요한복음 19장 28절로 30절까지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융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을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일곱 마디 하신 가상칠언과 그 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정할 때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정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은 가상칠언과 개혁 공동체와 그 한 사람 이렇게 하려고 해보니까 줄이 너무 길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걸 뺐습니다. 가상칠언과 그 한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가상칠언을 얘기를 하자 보면 이제 한 마디씩을 3분을 하게 되면 3, 7, 21, 21분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30분 정도 해야 될 텐데 안 될 것 같아도 2분씩 하게 되면 2, 7, 14, 14분 해야 되겠구나. 그럼 될래나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여기 이 가상칠언 얘기와 또 개혁 공동체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뜻과 주의 말씀과 또 그 한 사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러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이 성경책이 두껍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이제 이렇게 보혈색이라고 하는 사복음서 또 이제 사도행전 몇 군데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붉은색으로 색깔을 다르게 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직언으로 이렇게 직접 화법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 한다면 얼마나 소중하겠는가. 주님이 말씀을 하실 때 그냥 대충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은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이라 한다면 이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의 생각 속에서 걸러졌겠지요. 충격 가운데 남아있는 그 말씀만 20년, 30년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20년, 30년 후에 기록할 때 그것이 남아서 기록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들었던, 직접 들었던 사도들이 혹은 사도적인 사람들이 큰 충격 가운데 남아있는 그 말씀들만 남아있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이 길과 진리와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인생 살아가는데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주님이 이렇게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일곱 마디라 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 생명 주는 저는 이제 그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마치 이렇게 군대 갔을 때 무기를 지급받는 것처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공동체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소중한 능력 있는 그런 무기를 주셨겠는가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일곱 마디, 일곱 개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무기 얘기를 나누면서 같이 이제 우리 개혁교회를 향해서 우리 각각의 가정들과 또 각각의 영혼들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곱 마디 기억이 나시지요? 제가 굳이 이제 이렇게 장절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쭉 따라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외울 때 이렇게 안악, 여사, 목다나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 10가지 재앙도 이렇게 피개이, 파악종, 우매, 흑장 이렇게 외우지 않습니까?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이렇게 해야 돼. 피개이, 파리재앙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안악, 여사, 목다나. 아가 뭐냐면 아버지요. 저희를 사해 주옵소서. 낙은 뭐냐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안악, 여자요.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는 그 안악 사는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할 때 사자입니다. 목은 뭐겠습니까? 내가 목이 마르다. 오늘 말씀이죠.
다는 뭐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거죠. 안악, 여사, 목다, 나. 아버지여 내 영혼을 목다내죠. 목다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요 7마디입니다. 7마디 속에서 우리 개혁교회를 향하신 주의 뜻이 어떤 것이겠는가 기도하면서 이제 또 각각의 영혼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저는 이제 받아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저에게 하는 말이고 제 가정에게 하는 말이고 제가 있는 그 공동체에게 하는 말이고 저의 교회, 우리 교회에게 향하는 말씀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갖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용서하는 것이고 용납하는 것이고 또 이렇게 품어내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처음 시작할 때 시와 비리를 가리기 시작한다 한다면 절대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공동체들은 용납을 하면서 관용하면서 품어내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하고 관용하다가 어느 순간에 시비가 붙게 되면 반드시 깨어지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잠깐 우리 한국교회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교회 처음 복음은 뒤로 보게 되면 한없이 이제 멀리 갈 수도 있겠지만 가까이 보게 되면 19세기 말입니다. 1884년 9월 달이나 혹은 1885년 4월 달로 보통 잡습니다. 4월 5일 날 이제 그 유명한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왔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이 왔지만 젊은 나이에 왔지만 우리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신앙이 그 뿌리를 깊이 내린 것은 조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 시간을 잡을 수 있는 것이 1907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1907년 하면 기억나시죠? 평양대 부흥운동이 일어난 그 해입니다. 1월 달에 이루어졌지요. 1월 달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부흥회, 그 위에서 전해부터 96년 가을부터 어떤 자들은 새벽마다 모여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새벽 기도의 시초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됐는데 사실 눈 파라신 그 선교사님 들어보셔서 이제 젊은 나이에 들어오셨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과 섞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한국교회 리더들이 막 서게 되는데 리더들과 선교사님들과 알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충성스러운 선교사님들이지만 그러나 한국교회 리더들과는 쉽게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위태하게 오다가 1907년 평양대 부흥운동을 맡게 된 것이지요. 그때 유명한 길선주 장로 그 해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평양 그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 해에 안수를 받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장로였습니다. 37 먹었습니다. 청춘이지요. 앞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하고 또 대표 기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 보니까 냉랭한 것이에요. 부흥회를 맡고 있는데 가뜩이나 추웠지만 평양에 1월달 얼마나 춥겠습니까? 근데 냉랭한 것이지요. 갑자기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의 죄가 확 생각이 났습니다. 그의 죄가 뭐냐면 전해 1907년 전해입니다. 어떤 친구가 절친이 죽으면서 이제 이렇게 이 유산을 남기면서 친구에게 믿음 좋은 친구에게 이렇게 남아있는 그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서 재산을 남기면서 이거를 좀 잘 좀 선용해서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이 살 수 있게 해달라 했는데 그것을 일부를 착복을 한 것입니다. 길선주 장로가. 갑자기 그게 딱 떠오른 거죠. 그때 수백 명 모여있는 이 사람들 앞에서 장대현 교회에서 그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간 같은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갑자기 말씀 전하다 말고 아간 같은 자라니요. 기도하다 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내가 작년에 내 친구가 죽을 때 나에게 이렇게 그 가족들을 위해 남겨놓은 그것을 일부를 착복을 했습니다. 저는 아간 같은 자입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술렁술렁 하더니 울음이 터져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얘기했습니다.
장로님이었어요. 저는 저 앞에 계신 방위량, 이 방위량은 우리나라 방씨가 아니라 블레어 선교사님입니다. 그때는 31살 먹었거든요. 블레어 선교사님을 저는 죽도록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블레어 선교사님도 여기 있고 저쪽에 있는 한 장로가 일어나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젊은 사람이 일어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저는 딴 동네 살다가 이 동네로 이사 왔는데 왜 이사를 왔냐면 부부싸움을 하다가 내 아내를 때렸는데 아내가 죽었습니다. 저는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그러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인이에요. 저는 저 사람이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죽지를 않은 거예요. 기절한 것이죠.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를 때렸는데 내가 기절했는데 가버렸는데 전 살아있습니다. 저 사람을 제가 용서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평양대 부흥운동의 시작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 회개와 용서와 용납과 관용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냉랭했던 그 평양의 1월 달에 그 날씨를 깨고 알력들,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한국교회 리더들과 알력들이 그때 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블레어 선교사님 회개하고 길선주 장로, 어머 길선주 장로 그랬구나, 아이고 인생아 하지 않은 것이죠. 이럴 때 다 같이 여러 모양으로 밤새도록 이와 같이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무시무시한 회개도 많이 있었습니다. 도망가다가 러일여제 때 도망가다가 애기 여분 엄마가 애기가 너무 울고 너무 힘드니까 애기를 나무에 머리를 쳐서 죽인 기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내 새끼를 내가 내 손으로 죽인 사람입니다. 막 기도하고 그 가늠한 사람들 막 또 회개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 되면서 한국교회 정초가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시작은 회개로 시작이 되고 또 용서를 구할 때 관용하게 되면서 품어내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공동체도 시와 비를 가리면서 완성된 건전하게 서 있는 그런 공동체는 역사상에 있지 않습니다. 인생에 죄와 억과 허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덮어주고 품어주고 관용하고 인내하면서 역사는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하는 그 강도입니다. 그 강도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어떤 커트라인이 있다 한다면 그 한 강도 이제 오른편 강도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오른편 왼편이 없거든요. 그 한편 강도 오른편 강도 그는 말이죠. 저 끄트머리 커트라인에 절대 이룰 수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거 보면서 저는 또 이렇게 안도감을 느껴요. 아유, 저는 오른편 강도 같이 큰 죄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죄와 악과 허물 참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여기 중요한 것은 함께입니다. 주님은 가장 연약한 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거룩한 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유명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장로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힘든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들을 찾아 만나주시면서 우리 가까이 오신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죄가 있고 악한 모습이 있고 인생에 허물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오시면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 연약한 자들에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하는 것,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열어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십자가 달리셨으면서 이렇게 이 여자 얘기 나오면서 또 딴 얘기도 많이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요한에게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 대목입니다.
다른 해석도 많이 있겠지만 저는 어떤 해석을 하고 싶으냐면 말이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요한복음 2장 끄트머리 보게 되면 주님은 어떤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증거를 해주거나 이렇게 고하거나 가르쳐주지 않더라도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인생을 아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지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말이죠. 귀한 짝이 있다는 것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짝이라니까 하니까 이제 저는 이제 제 아내가 있고 또 제 아이들이 있고 또 이제 제 동료도 있지 않습니까? 동기 목사들, 또 사랑하는 동역자들. 이 짝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뭘 보고 싶냐면 요한의 짝 마리아를 보고 마리아의 짝 요한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중심을 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의 중심을 많이 보시는 분이죠. 사랑의 사도가 아니라 그 당시는 보아녹의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어부 출신, 손에 비린내 묻히는 어부 출신이고 어부 출신도 성품 대단하거든요. 그리고 별명이 보아녹의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성질머리 한 성질머리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요한에게 맡기고 싶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눌러보지요. 요한의 복음, 요한 1, 2, 3서 마지막 요한의 계시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써야 될 자가 누구겠습니까? 주님은 아시는 것이에요. 요한인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요한에게 가장 귀한 안전장치를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이 있습니다. 여동생도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이지요. 대부분이 60에 넘어가게 되면 다 순교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질, 마리아를 책임질 자가 누가 있을까? 요한인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요한과 마리아를 짝지어 주셔서 에베소 교회에 같이 가서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마리아가 이 죽는 모습을 마지막 임종을 지킨 자가 요한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반무섬에 가서 그 환상을 보게 되면서 계시록을 쓴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정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이곳에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디엔가 이렇게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짝들이 있는 것이에요. 마음을 조금만 여신다 한다면 신앙의 짝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혼자 있는 분들 계시면 조금만 여신다 한다면 그런 짝을 만날 것입니다. 요한 같은 짝 혹은 마리아 같은 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고 또 그가 영적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이 땅의 고단한 광야 같은 삶을 잘 건너갈 수 있게 복되게 건너갈 수 있게 행복하게 건너갈 수 있게 그런 짝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 네 번째입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대목입니다. 여기도 참 할 얘기 참 많은 곳이죠.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자 이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이죠. 이렇게 새롭게 말씀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대부분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말씀하실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얘기도 구약 성경에 있는 곳입니다. 구약 성경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22장 1절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또 2절이 있고 3절이 있지 않습니까? 3절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 말씀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시편 22편은 비탄시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중에 자신의 마음을 주 앞에 토로하는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주님께서 갖고 오셔서 기도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비탄시면서 비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이 죽으시는 그 대목입니다. 잠깐이지만 아버지와 딱 단절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바로 그 대목이지요. 그러나 그 대목이 없었다 한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속에는 뭐냐면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저 인생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군요 라는 찬송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그 대목을 또 우리는 읽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종종 우리가 살면서 말이죠, 인생을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서 저 사건들을 보면서 슬프고 안타까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저절로 터져 나오는 것이 하나님 힘들어요 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입니다.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그 다음이 유명한 우리가 금방 읽었던 목이 마르다 그 대목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도 어떤 비탄시보다는 찬송시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대목 내가 목마르다 하는 것은 7마디 중에서 유일하게 주님의 고통을 호소하시는 그 대목입니다. 목마르다. 요 말씀을 하시고 바로 또 이어서 말씀하시고 바로 이제 돌아가시는 바로 그 대목입니다. 주님께서 목마르다는 대목이 또 있는 걸 아시지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에게 물 좀 달라 하시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하시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목마르셨지요. 물론이죠. 근데 정말 또 중요한 거, 주님께서 왜 목마르다 하셨나요? 거기서는 목마른 것도 물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생들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생수를 주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인생들의 목마름도 나옵니다. 거지 이제 나사로와 부자 얘기 있지 않습니까? 부자가 이제 이렇게 무적행에 가서 그 말한 거 있지 않습니까? 목마르다 한 얘기 있잖아요. 인생들의 목마름은 목숨과 관계되지만 예수님의 목마름은 우리의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서도 목마르다 하신 것은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60편에 나오는 그걸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죠. 주님의 목마름. 자, 여기에서 좀 이따 한번 이제 지금 찾아보도록 하시죠. 마태복음을 한번 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28절에 29절 보게 되면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머금은 해흉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댔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잔뜩 몰려가서 이렇게 그 우슬초에 이렇게 신포도주를 해서 이렇게 했을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똑같은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을 보고 싶어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한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입니다. 여기 한 사람 얘기가 이제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27장 45절 보시게 되면요,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46절 제9시쯤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하셨습니다. 47절입니다.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했을 때 저자가 엘리야를 부르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48절 보시게 되면 그 중에 한 사람, 저는 이 사람 보고 싶은 것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100명을 데리고 여기 진을 치면서 지키면서 이 큰 일들을 거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 해흉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게 했습니다.
49절 보시게 되면 그 남은 사람들이 100명 중에서 한 사람 이제 많이 몰렸겠죠. 그 중에 한 명이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47, 49절에는 엘리야를 보자 이렇게 했고 그 사이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일을 했습니다.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내가 목이 마르다 했을 때 그 다음 장면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하시고 내가 목이 마르다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들었는데 들으면서 엘리 했을 때 엘리야를 부르는구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내가 목마르다 하는 소리를 못 들었다는 얘기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어서 내가 목이 마르다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못 듣고 엘리야 부른다. 엘리야를 한번 보자. 엘리야가 한번 불병을 타고 내려오는가 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은 기본적인 종교성들이 있는 것이죠. 엘리야 이름을 아는 자고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이렇게 승천한 걸 아는 사람입니다. 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종교성이 있기에 엘리야를 구경하자 하는 것이죠. 그 사이에 있는 내가 목마르다. 주님이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시고 주님께서 필요를 말씀하실 때 그거를 못 듣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듣고 그 한 사람이 급히 달려가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을 다 이루는 그 장면을 완성하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마르다 합니다.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로 넘어가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 하시는 그 말씀. 우리 영적 생활하는 우리 신앙인들은 말이죠.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것을 알고 여호와 니시 주님께서는 승리하신 분이시다. 곳곳에 승리의 깃발들이 나부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듣고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누리는 삶을 사는 자들이 크리스천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 속에 우리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주님의 다 이루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생의 3년 반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우리는 개역 4주년 차를 맞고 있습니다. 더 짧은 삶인 것이죠. 주님께서 일하실 때 능동적으로 역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행하신 것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대목이 있습니다. 인생들의 매를 기다리시고 인생들의 채찍을 기다리시고 인생들이 수염 뽑고 뺨을 후려치고 침을 뱉고 그걸 잠잠히 털 깎는 자에게 앞에 있는 그 말 못하는 양처럼 그대로 당해내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감당했을 때 다 이루었다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역사에서 병 고치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고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누구나 박수칠 수 있는 그 대목이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당하시는 그 대목, 마치 약자처럼 죄인처럼 당하시는 그 대목까지 합쳐서 다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이것을 다 이루시고 마지막 대목에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이 이 대목에 있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힘있게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역사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아주 힘들게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대목이 있는 것이에요. 누구나 싫어하는 것이지요. 주님도 좋아하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거든 이것을 옮기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주의 뜻을 또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십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 죄와 악과 허물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남김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시고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실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공동체로 이렇게 모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마지막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이 속에는 예수님의 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끝이 있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를 어떤 영어 성경 보게 되면 이것은 끝이다, finished 이렇게 번역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인 거예요. 그 다음은 예수님이 자신이 부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잘 아시죠? 자신이 부활할 수가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들이라 하더라도 부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철저히 인정하고 신뢰하며 맡기며 죽으시는 것이에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무한 배수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그 대목이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분명히 보이시지요?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그분이라는 것. 우리의 모든 앉고 일어나고 역사하고 눕고 하는 모든 순간에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그분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시작했다 한다면 그분이 진행하실 것이고 그분이 마무리 지을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의 시작은 바로 그분이셨습니다. 선한 일도 그분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럼 그분께서 이루지 않겠는가? 나의 모든 것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바로 그 대목이죠. 우리 개혁교회를 향하신 주의 뜻도 이 속에 다 있습니다. 한 사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순환 기간의 마지막, 고난의 마지막 날 아니겠습니까? 이때 유명한 사람 3명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이름들은 많이 등장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유다 있죠, 그죠? 유다도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유다가 그걸 듣고 그 말씀을 확 자기 것으로 붙들었다 한다면 유다는 그렇게 처참하게 죽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가룟 유다로 그렇게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그 말씀을 붙들을 수 있는 그 기회마저 놓쳐버린 것이지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속에 들어가지를 못한 것이에요. 그때 어떤 한 사람이 들은 사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른편 강도입니다.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인생의 모든 인생들이 그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100년 남짓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절호의 기회 동안에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음성을 듣게 되고 그분께 나오게 되고 무릎 꿇으며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그분의 인내하심 속에서 또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편 강도같이 말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한껏 조롱하다가 그저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는 그 처참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른편 강도, 유명한 사람이죠. 한 사람 중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백부장을 한번 기억해 봅니다. 주님이 죽으시는 그 대목을 보면서 저는 참으로,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가로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 중에 정말 감동되는 거, 예수를 향해 섰구나.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 모든 사람이 주님을 다 내팽개치고 도망갈 때 로마 백부장은 주님을 향하여 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백부장이 그 옛날에 이제 백부장 많이 나오죠.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꼭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 백부장은 말이죠, 여기 주님이 죽으시는 그 대목을 지휘하는 백부장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쫓아온 사람도 백부장의 수하에 있는 그 한 사람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주님을 향해, 세상을 향해 쓰고 사람들 향해 쓰고, 이때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옷을 제의 뽑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죠. 마지막 주님 죽는 순간에도 뭐냐면 돈을 보고 부를 보고 겨우 그 옷에 제의 뽑는 그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세속적인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웅성웅성 몰려가는 그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렇게 종교성은 있어가지고 엘리야는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오나 보자.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건 들었지만 그 사이에는 주님의 간절한 어떤 필요성, 주님의 필요를, 내가 목마르다 할 때 그거는
팽개쳐버리고 어떤 말씀 듣고 잘못 오해해서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그것을 엘리야로 듣고 엘리야나 구경해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성은 있고 말씀을 이렇게 어떤 건 버리고 어떤 건 붙들지만 잘못 받는 사람들, 종교성 있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고 싶은 그 한 사람은 백부장, 주님을 향해 섰던 그 백부장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고 싶은 사람은 이 한 사람입니다. 우슬초를 가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를 작게 하셨을 것이에요. 그거를 밝히 듣고 바로 달려가서 우슬초에 그 신포도를 먹으면서 주님께 입에 대게 하시고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을 완성케 하는 바로 그 사람. 저는 우리 개혁 성도님들과 같이 바로 저는 이 한 사람 같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주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 공동체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 연약한 신음을 같이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밝히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 동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보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짝을 만나고 싶은 것입니다. 북미에 가면 유타주가 있습니다. 유타주에 가게 되면 판도라는 숲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 사시나무가 45헥타르만큼 있다고 그래요. 얼마 큰지 잘 모르시죠?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가보셨나요? 전 못 가봤습니다. 근데 이제 보긴 봤죠. 메인 스타디움. 근데 그것에 약 70개만한 크기가 45헥타르라고 합니다. 그럼 정말 거대한 이렇게 그 마을보다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사시나무만 쫙 있는 거예요. 근데 생긴 거 보니까 똑같이 생긴 거죠, 이 사시나무가. 어떤 학자가 그걸 조사를 해봤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하더라도 이놈이 끄떡없이 있는 거예요. 좀 오래 산 거는 한 130년, 150년 사는 거, 200년 정도 산 거, 많이 있는 거죠. 근데 똑같이 생겼어요, 사시나무가. 조사를 한번 해본 겁니다. 해보니까 나무라 하더라도 DNA를 조사하게 되면 조금씩 틀리대요. 근데 이놈들은 이 45헥타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똑같이 한 DNA가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두 가지 나무가 아닌 거예요. 한 나무인 거예요. 뿌리를 보니까 뿌리가 하나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은사시나무 숲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숲이 아니라 나무가 하나인 것이죠. 하나의 큰 본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45헥타르만큼.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공동체가 그와 같겠다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뿌리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사랑이고요. 성령님의 역사하심, 감동하심 아니겠습니까?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저는 이제 우리 공동체를 보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언어가 독특한 것이 많이 있어요. 다 같이 예수에 한번 하고 기도하십니다. 하게 되면 우리는 어머 예수래 라는 분이 한 분 안 계시죠. 다른 분들 오게 되면 놀랄걸요 아마. 그들은 주여 하느냐니까. 지금 이제 우리는 점점 이제 그 교회들과 같이 연합되기를 사모하면서 주여 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저도 그러고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언어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유한 신앙 색깔들이 있거든요. 바로 오자마자 등짝 후려치면서 성령 받으라고 회개하라고 또 이제 방언하게 되고 기본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색깔들이 있거든요. 신앙의 DNA가 있어요. 또 언어도 그렇지요. 우리 신앙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들과 약간 틀린 것이 아니라 약간 다른 모습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너무나 편하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추억들이 아름다운 추억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또 정말 또 마음 아프지만 아픈 추억도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아픈 얘기를 하려면 다른 교인에게 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어디부터 말할지 모르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한마디 툭 하도 그냥 그것이 동병상이 돼서 눈물이 확 날 만큼 고통이 공유되고 있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공동체를 이룰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 고통과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감하는 그 사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씩 우리 속에서 이렇게 공동체 자체를 위해서 공동체를 성공시켜서 역사하면서 막 그럴 때 이때는 공동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가 독일 신학자가 보네퍼라는 사람인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공동체 자체를 위해서 공동체 성공을 위해서 애쓰는 자는 공동체를 깨트린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공동체를 온전히 성공시키고 이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공동체를 세우는 방법은 공동체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의 그 마음을 읽어줄 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마르다 할 때 그 목마름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옆에 성도가 여러분의 귀한 짝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래 참아주면서 같이 인내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그것은 말이죠, 옆에 있는 한 형제의 목마른 것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제가 숙제 하나만 내고 같이 찬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는 뭐냐면요, 목마르다 하는 분이 지금이 이제 고난주간이에요. 한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에 목마르다 하시는 그분을 한번 주를 돌아보시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쓴 커피 한잔 해주시길 바랍니다. 목마르다 하는 분 찾아가면서 혹시 더 할 수 있다 한다면 한 끼 식사를 같이 해주시면서 이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을 드리면 늘 가슴 아픈데 작년 코로나가 딱 터지기 전에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분은요, 저한테 무한 신뢰를 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어쩌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무리 잘못해도 무한 신뢰를 보이신 분이에요. 저는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이만큼 서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무한 신뢰를 해주시는 분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를 만날 때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함께해서 행복해요. 히읗이 4개 들어갑니다. 함께해서 행복해요. 이렇게. 그분은 늘 저 보실 때마다 목사님 함께해서 행복해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내일 모레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그때도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함께해서 행복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 쓴 커피를 같이 하시면서 차를 같이 하시면서 혹시 식사를 함께 하시면서 함께해서 행복해요 그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십니다.